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 47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 무비보셋의 세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아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 이름을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여러 번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이 무비보셋 이 이야기는 진짜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이제 장을 택해라고 한다면은 서슴없이 택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사무엘하 9장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읽은 이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을 이렇게 볼 때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3절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또 7절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3번이나 은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은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이제 은총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은총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은총이라는 은혜 은자, 은혜 은자는 근데 총자가 무슨 총인지 아십니까? 사랑할 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제 그 뜻을 보니까 임금과 같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사랑, 이게 이제 은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뜻풀이대로 보면은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그가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왜 특별한지, 이제 그 은혜가 뭔지를 이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무엘하에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포함해서 총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3번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이야기,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피소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무비보셋의 어린 시절인데, 무비보셋이 사무엘하에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 나타나냐면은 무비보셋의 나이 5살 때 사무엘 4장 4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비운의 인생을 살았는지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사울의 손자이자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이제 아들이 바로 이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던 때에 왕궁에 비보가 들렸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그의 아들이 동시에 이제 요나단이 동시에 이제 전사했다는 그 소식이 궁에 들려온 것입니다. 왕궁은 삽시간에 이제 공포에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이 블레셋의 군대가 왕과 그 왕자를 죽였으니 이제 곧이어서 바로 궁으로 들이닥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타겟이 되냐면은 이제 사울의 자녀들, 사울의 자식들, 또 사울에게 속한 모든 궁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몰살될 수 있는, 무참히 살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제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부대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제 10년 전쯤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계속 쫓겨다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자리에 다윗이 추대를 받을 것은 뭐 기정사실이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궁에 남아있던 사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어나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모든 상황이 참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궁중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다 이제 도망을 쳤고, 이때 5살이던 이 무비보셋, 조그만 아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유모가 안고 급하게 도망치다가 이제 걸려서 넘어지면서 아이가 이제 그 자리 그냥 땅에 떨어졌는데 두 다리가 다 이제 부러지는 이제 그런 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치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무비보셋이 자라면서 두 발을 절게 되는 그런 불구로 자라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자라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그 왕족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왕족의 특권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당연히 그렇겠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피신해 있던 지명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시면은 로드발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로드발의 뜻이 뭐냐면은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무일푼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참 이 지명 이름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피신해 있던 이 지명이 마치 그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무비보셋이 자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무일푼의 처지로 전락해버린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비보셋,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본래부터 무비보셋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 이제 역대상 9장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의 본래 이름이 뭐였는지가 나오는데 무립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무립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과 다투는 자, 이런 뜻이죠. 바알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우상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아주 순수한 여호와 신앙, 그 신앙을 그대로 담은 아들에게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게 이제 무립발이었는데, 그런데 이 좋은 뜻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피신으로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인데,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참 어이없게도 지독한 치욕,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이름대로 무비보셋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참 자기의 의도치 않은 어떤 그 역사의 희생이 돼가지고 이제 치욕스러운 삶을 평생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이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치욕스러운 상태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그 유모로부터 이제 줄곧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로드발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했던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탓을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불행을 일으킨 장본인이 다윗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다윗은 원흉이었고, 할아버지 사울 왕과 또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다윗 때문이었고, 또 자신이 이렇게 무비보셋이 불구가 된 것도 이제 따지고 보니까 이 다윗 때문이고, 그러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지금 로드발이라는 이 총구석에서 처박혀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도 다 이제 다윗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원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무비보셋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계속 조그만 아이 때부터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무비보셋 안에 피해의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무비보셋은 이제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남 이제 비난하는 것을 일삼는 아주 비관적인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 그게 뭐 환경이 좀 좋지 않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인생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 삶 자체가 그냥 지옥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평생을 이제 원한 속에 갇혀서 지낸 탓에 육체만, 다리만 저는 그 불구가 아니라 그의 영혼도 보니까 지독한 불구자가 되어 이제 그렇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에피소드 1이고, 이제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성인이 되어 이제 그 무비보셋의 모습인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자라서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자들이 그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무비보셋이 알았겠죠. 얼마나 이제 그 다윗이 나를 찾아왔다? 공포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쿠데타로 그 왕권을 잡은 그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선왕의 가족들을 찾아내서 그냥 일족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왕족 중에 누구라도 하나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집결해가지고 다시 이제 왕권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당연히 이제 내가 인생이 끝났구나, 참 비참하게 이렇게 원망하며 평생을 살아오더니 결국 다 자라서 내가 이렇게 다윗에게 목숨을 잃는 처참하게 끌려가서 정말 잔인하게 내가 그 앞에서 처형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정말
복음이죠. 곧 죽을 줄 알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를 안심을 시켰죠. 여러분, 그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형무소에 가면 죄수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감되어 있는 자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들의 이름은 이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번호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부르죠. 몇 번, 면회, 몇 번, 나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다시 그를 세워줄 인격체로 지금 그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뜻이 지독한 치욕이라는 이런 뜻인데 다윗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평생 그의 삶에 깊이 자리 잡았던 모든 수치와 불명예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7절을 보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되찾아주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상에서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먹도록 하겠다. 이제 식사를 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죠. 특별히 이제 왕의 자식들, 왕자들이 함께 이제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같이 그 지위를 복권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은 이런 다윗이 베푼 은총에 대한 무비보셋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참 이 표현이 정말 그렇지만은 정말 무비보셋에게 딱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불과하던 자에게 다윗이 말 그대로 은총을 베풀었고 그 은총이 무비보셋의 삶을 완전히 지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그냥 숨어 지내다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어갈 인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다윗, 그 다윗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지금 반전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적 의미로는 왕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했지만 성경 원어적인 히브리어의 이제 이 단어는 은총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여러 번 설명드린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수식어가 붙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 늘 한결같은 사랑, 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런 뜻이 바로 이 헤세드이고 또 룻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헤세드는 또한 의무를 넘어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100만 해도 다 한 건데 보통 70, 80만 해도 대단한 건데 100을 넘어 120, 130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의무를 넘어서 더 베푸는 사랑, 그게 바로 이제 헤세드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죽은 개와 같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고 있는데 이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아,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건데 그렇게 될 때 나를 절대 버리지 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나의 자녀들까지도 정말 내게 부탁한다. 이런 이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그렇게 서로 약속한 것이죠. 여기도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라 이렇게 하고, 또 자신의 집에도 인자하심을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은총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환경이나 감정 상태나 그날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막 변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로 이제 그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하려다고 말고 뭐 이렇게 좀 변하는, 우리는 참 자주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세드는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늘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아마도 다윗의 이 사랑이 의심스러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독을 계속 먹으면서, 유모가 또 주변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다윗을 욕하고 죽일 원수같이 이야기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피해의식에 막 사로잡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호의가 의심스럽게 그가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호혜를 베풀어도 그걸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지 못하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은 명분은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지금 저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은 이렇게 함으로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그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 하나라도 좀 잘해주니까 이봐라, 지금 다윗이 그런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국을 새로 출범해야 되는데 잔혹한 왕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아주 선하고 참 좋은 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호혜를 베푸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 것도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이 다윗의 감시하에 이렇게 둠으로 이제 더 이상 구테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늘 지켜보니까 어떻게 구테타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아마 무비보셋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정말 순수하게 그냥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성도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제 뭐 하면 그냥 그 말인 줄 알고 그냥 믿는 분들이 있고, 뭘 이야기하면은 항상 의도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보니까 의도를 생각하고 늘 관계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뭔가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이게 나에게 이제 정신건강적으로 좋은 것이죠. 다윗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이 시바와 그 집안의 모든 종들을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만들었고 그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무비보셋의 지위를 완전히 이제 회복시켜 준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볼 텐데, 이 무비보셋의 세 번째 이야기가 16장부터 나옵니다. 다윗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다윗의 이런 은총을 받고 무비보셋이 정말 바뀌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눈치 보며 살았을까? 다윗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인지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처투성이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과 의심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선물 공세와 아첨과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다윗이 믿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안정감을 얻어내도록, 다윗이 나를 완전히 믿도록 만들어서 다윗이 나를 더 이상 위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애썼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혈통인 무비보셋을 데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이유가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볼 때 이 무비보셋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의 훌륭한 업적이나 또는 행위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죠.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뭘 하겠습니까? 그가 다윗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요나단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헷세대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무비보셋이 붙들어야 할 것은 다윗의 마음에 들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걸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었지. 이 언약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나를 선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묵상하면 비로소 무비보셋은 평안이 오는 것이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또 다윗이 그걸 잊을 때 그걸 상기시켜주면은 자기는 안정감 있게 그 궁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이 약속의 말씀드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업적,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 훌륭한 업적이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언제나 최상의 길로 자녀를 인도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살피고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이고, 위험할 때는 가장 먼저 달려오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 부모인 것입니다. 자,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한 번은 저녁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대는데 둘째가 그때 이제 5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죠. 5살 때인데 다리가 아프다고 막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업어줘야 되죠. 아이가 다리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업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치 이제 피자 배달하는 분이 등에 이제 그 같이 탔다가 등에 업힌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애한테 이제 제 둘째한테 뭐라는 얘기냐면은 너는 날도 더운데 왜 할아버지 등에 업히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제가 아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배달 직원이 막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아주 좀 짓궂게도 저도 할머니로 보이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 그쪽은 아니고 여기 아빠만 이러다가 또 말을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막 더 당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업히고 싶어서 저에게 잘 보이거나 또 말을 잘 듣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그냥 더 큰 소리로 짜증 부리고 이제 힘들게 합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자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비보셋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나 11조나 예배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해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생각 속에 은근히 자리 잡은 통념이 있는데 뭐냐면은 11조 안 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져가신다. 사고가 나든지 병이 들든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성도가 그런 말을 하면은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 무비보셋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과연 바뀌었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16장부터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참 깁니다. 4장부터 시작한 무비보셋 이야기가 19장까지 정말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참 무비보셋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히 예루살렘을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를 다음번에 제가 또 한번 세왕 이야기로 통해서 이제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반란으로 도망갈 때 피난길에 이 무비보셋의 종이죠, 시바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잔뜩 가지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 말 그대로 요나단의 종이었고 또 다윗이 이제 이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을 삼아서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던 그 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시바를 딱 보자, 이 정치적 의도가 좀 있는 것처럼 이제 감을 잡은, 이 왕이니까 감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가져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바는 당연히 다윗을 생각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했고, 다윗은 다시 묻죠. 네 주인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질문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질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쫓겨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드디어 사울 왕국을 회복할 때가 왔다고 해서 궁에 남았습니다. 왕을 쫓아오지 않고 궁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다윗이 막 쫓겨가면서 이 시바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무비보셋의 재산의 모든 것이 다 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납니다. 시바가 모함을 통해서 무비보셋 그 주인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진실이 사무엘하 19장에 가서 밝혀집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불구의 몸으로 그 참 불구의 몸, 이제 두 다리를 저는 상황인데 30km의 거리를 가서 왕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묻죠. 네가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냐? 피난 갈 때 왜 너는 가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무비보셋이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불구라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이 시바가 이용해서 자신을 남겨두고 내가 마침 타고 가려고 나귀를 준비했는데 그 나귀를 가로채서 음식들과 포도주를 잔뜩 실어서 왕에게 가서 모함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밝힌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참 이상하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들었으면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시바와 재산을 분할하라고 한 것이죠. 분명 지금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모함을 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당시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궁으로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딱 보니까 시바가 지금 다윗이 굉장히 버거워하는 상대인 시므이, 그 시므이와 한패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바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다 처형됩니다. 다 정리가 됩니다. 재산을 시바와 나누라 말을 듣자 이 무비보셋이 참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사무엘하 19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무비보셋은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어도 좋다고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재산 필요 없습니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원한 건 왕 당신 다윗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이 비신가 있는 동안에 내가 너무 참 안전이 걱정이 되어서 내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의 이 고통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짜 보니까 그의 외모가 굉장히 초췌하고 긴 수염이 그대로 이제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왕이 되기 원했던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외모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모가 곧 그의 마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총과 사랑에 바르게 반응을 했고 제대로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이 베풀었던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베푼 호의를 오히려 다르게 갚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무비보셋처럼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나의 이 호혜를 이용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저도 참 결혼 전에 한번 이전 제자가 찾아왔다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제 뭐 옛날 제자니까 벌써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을 했고 이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제 며칠 목사님 댁에 좀 머물러 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길래 당연히 되지,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경제사범으로 몰려가지고 도망을 온 겁니다. 서울로, 부산에서. 한 달 가량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딱하니까 밥도 먹이고 돈이 없으니까 차비도 챙겨주고.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 초년생에 돈이 거의 없을 텐데 차비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난 겁니다. 집에 오니까 떠났고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아끼던 구두를 가져가 버렸고 비싼 구두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새 가방이 이제 제가 갖고 있었는데 산지 얼마 안 된 새 가방, 자기 헌가방을 집에 놔두고 그 새 가방에 자기 짐을 다 넣어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제자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괘씸하다는 생각보다는 불쌍하다는 마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참, 만약에 제가 이제 그게 상처였다면 제가 이 말을 잘 못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그건 제가 상처로 저에게 오기보다는 참 너무 어떻게다가 얘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는 이런 자들,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아마 이런 배신감에 상처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는데 먼저는 내가 무비보셋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역시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즉 헷세드의 사랑을 받고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다윗처럼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은총, 헷세드의 사랑이죠. 상대는 배신해도, 상대는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무비보셋처럼 바뀌든지 아니면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저희 경험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어쨌든 간에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롭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은총을 받고 오늘 이 모비보셋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총받은 모비보셋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역시 이 은총을,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꾸준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